지금 읽으신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이 마태복음 24, 25장의 그 비유 묶음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이니까요, 이 사명자들을 세우신 그 설교 후에 이들을 위한 기도로 마치셨구나, 그리고 잡히셨구나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 양 복음서의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기도는 모두 이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당부와 기도였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표적으로 이 최대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결과와 양과 효율을 따지시면 좋은 것 아닌가 싶지만,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호산나 외치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변심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전되기를, 하나 되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또 무리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복음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 나라는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의 핵심,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바울을 평생 괴롭혔던 이 시빗거리가 너가 무슨 사도냐, 너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잖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또 만약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은 들러리를 맡은 자들이며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결산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 사람들, 제자들만 또 신격화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게 예수님의 뼈이고 예수님의 성물이고 다시 형식과 전통과 자기의만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다 생명력은 잃어가고 죽은 자들만 성인으로 숭배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왔던 교회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졌던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메말라 버렸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을 따라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무리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가 제자들이 제자 되길 원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 또 제자인 우리가 따라 드려야 될 기도로 들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신분과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혹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믿고 싶으나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명으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스럽게 살려고 충성 봉사하는 이들은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영생에 대해서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 판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이자 제자로, 신부이자 들러리로, 칭찬받을 종이자 무익한 종으로 이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께 비옵나니 우리를 위해서 빌어야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이 스승이 예수님이 행한 것을 따라가고 이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직전 16장 끝절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 환난을 당하지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 성도의 기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솜씨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의 유무와 문제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 기도에도 당시의 수많은 기도들과 구별되었던 결정적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수없이 반복되지요. 아버지여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탄식하는 것, 아버지 하면서 하늘 우러러보게 하는 것, 어쩌면 습관일 것 같은 우리의 이 탄식과 부름이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는 것에서 우리의 영성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어떤 감정,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운 내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십니까? 죄송하지만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경험, 내 기대만큼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십시오. 혹시 아버지에 대한 상처의 기억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을 느끼게 만드는 분들은 없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달려가 끌어안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만 보아도 다 아시는 아버지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준비하신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사귐과 어떤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와 말씀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 그런 영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 그 친밀한 영성을 점검해 보십시오. 깊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관심사만 맞다면 친밀감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이 대화가 뭐 있겠죠? 깊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는 선, 오픈할 수 없는 자존심의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깊게 대화하는 것과 두려움 없이 막역하게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사정으로 교인들 중에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와 지내던 남매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이제 이 아이들을 목사님이 입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바르게 생활을 하는지, 알아서 공부하고 반찬 투정 안 하고 정리 잘하고 한마디만 딱 해도 딱 움직이는, 뭐 잔소리할 것이 없는 아이들이었대요. 주변에서 칭찬하는, 아이고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 소리 듣게 만드는 아이들이었답니다. 이 목사님께는 친자식도 있는데 이 친자식도 착하고 입양 자녀들과 잘 어울러 지냈대요.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면 왜 안 싸우겠습니까? 목사님이 집에 있는데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친자식의 이 고함 한마디에 싸움이 딱 종결되었대요. 친자식이 말하기를 너네 우리 집에서 나가 말한 겁니다. 뭐 대꾸할 수 없는 강력한 한마디, 비수 꽂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큰 실수를 한 분위기니까 이 목사님이 개입을 하셔서 입양 자녀들 편에 서셨다고 해요.
친자식을 호되게 혼내시면서 너 다시는 내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질책하셨답니다. 입양 자녀들이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좀 의외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입양 자녀들의 바른 생활이 좀 삐뚤어지고, 말도 잘 안 듣고, 밥도 남기고, 공부한 시간은 줄고, TV 보고 게으름 피우는 시간들이 늘더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걱정이 되어서 입양 자녀 중에 큰딸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우리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 언젠가 쫓겨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쫓겨나기 싫어서 공부 열심히 했고, 쫓겨나기 싫어서 하라는 대로 했고, 쫓겨나기 싫어서 아빠 속 썩이는 짓 안 하려고 긴장하며 지냈어. 그런데 이제는 친자식처럼 하고 싶어졌어. 나도 싫으면 싫다고, 힘들다고 눈치 안 보고 말하고 싶어 라고 했답니다. 참 생각할 여운이 많은 스토리이지요. 암만 이 목사님이 이들을 입양한 지 오래라고 할지라도 입양했다라는 사실이 이들을 아들로 딸로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좋겠네요, 잘하네요 칭찬하는 그 평가가 이들을 아들로 딸로 살게 하지 않아요. 사실 이들은 그 칭찬 잃으면, 놓치면 쫓겨날까 봐 두려움 속에 지켰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환란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올지라도 그 믿음이 딱 심어지면, 관계가 열리면, 이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깨달아지면 아들로 딸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비록 투정 부리고 말 안 들을 수 있어도 그 친밀한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것이 자녀의 바른 영성이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예쁜 자녀들이겠죠. 그러나 자녀라면 투정 부리기도 또 울기도 하는 것이 자녀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선배 부모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말 잘 듣는 자녀가 꼭 있고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는데, 이상하게 정이 가고 생각나는 아이는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아이라고. 저희 집에도 그런 중독성 있는 애가 있는데, 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을 가지는 것이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두려움 속에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꺼내놓는 것이 친밀함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겠습니까? 삶에서, 자기 생활에서 자기 상처 다 꺼내놓고 나 원래 이래 남 찌르고 다니는 것은 미성숙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래요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은 훈련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꺼내어지고 보듬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용서되어지는 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십시오. 바울이 이것을 종의 영과 양자의 영으로 비교를 했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서워서 혼날까봐, 밥줄 끊길까봐 종의 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세상 친밀한 호칭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성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자로 받아들여졌는데 우리는 언제 쫓겨날 수도 있는 이들이 아니라 함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누가 보증하시느냐?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나니, 이 친밀한 가운데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도 기쁨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신 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화,
창세전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그 친밀함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 기도, 이것이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십시오. 쫓겨날까봐, 안절부절, 벌받을까봐 주의를 지키고 무서워서 행하는 그런 성도의 의무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예배,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 그 음성이 들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자녀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자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영성과 제자, 그리고 성경을 다루면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이제 도전할 양육훈련의 이 설득과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 브로슈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렸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행하는 어떤 행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 거기서 제자도가 출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천국 능력과 생명의 권세를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또 함께 찾아가셨던 그 걸음도 쫓아가는 것이에요. 낮은 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빛을 들고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또 제자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이 산상수훈의 배경에서 무리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기본이라면, 우리 제자들이 따라해야 할 기도, 또 특별히 남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는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기도할지 막막하실 때에 이 17장 전문을 나의 기도처럼 읽으십시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자 제자들이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예수님이 3인칭처럼 기도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6절을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쌓은 것 같은 그 커리어나 자리나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맡기신 것을 기억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것이 칭찬받는 종, 신부를 빛나게 하는 들러리,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사람들, 이 제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들을 보시면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들을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무리들을 위한 기도에는 그럴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는 간절히 비시기를, 우리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일들이지만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비셨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데려가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이들을 세상 속에서 보존하여 주시되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빕니다. 기도하셨어요. 세상에 이들을 두십시오. 세상 속에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왜입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자로 세상에 남아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는 하나 되어 보존해 주시기를 비셨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면 이제 로마 군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 제자들은 다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할 이들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 전에 감사기도 하시기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들 주심을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를, 보존되게 하시기를 이름을 걸고 기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 되기를, 보존되기를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뭐가 잘났다고, 뭐가 귀하다고 보존하실까요? 등불을 준비하라고, 신랑 오실 길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섬기며 제자된 사명대로 살라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으로 제자의 길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영성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조차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문, 제자로 걸어가는 길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길을 걷는 자들을 주가 보존하십니다. 이미 이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독생자께서 세상을 대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대하셨습니다.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거꾸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자들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이, 속해 식구들이, 온 교우와 친구와 직장, 하나님이 주시고 맡기신 자들입니다. 그곳이 천국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통치하는 곳 되게 하십시오. 우리를 한인 메스밀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되게 하신 것, 여러분들로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양자의 영을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보존합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높은 곳에 표대를 바라보고 사명 쫓아 삽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로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의 10월이 되기를 우리 높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